자,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는 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불평하고 지금 심지어 죽기를 바라는 이 황당한 선지자에게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고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아마 그 의도는 지금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있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이렇게 하찮은 것에 불과한 박능쿨 때문에 네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단 말이냐 하고 지금 어쩌면 따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요나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세며 인간적인 편견과 배타적인 민족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그는 조금 전에 제가 요나 선지자라고 했죠. 선지자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이런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감히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슨 협박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내가 얼마만큼 읽었고 성경을 얼마만큼 말씀을 외우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죠. 안다는 것이 사실은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죠. 우리 엄마가 몇 살이고 무슨 학교를 나오고 얼마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걸 알겠습니까? 그걸 아는 것과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분이다. 이걸 안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많이 알고 있다 이 지식을 뽐낼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경험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게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나가 박능쿨이 시든 것에 대하여 화를 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가 그 박능쿨의 성장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나는 박능쿨에 대한 어떤 권리도 그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박능쿨을 없애든 시들게 하든 자기가 분노하고 불평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자신이 니느웨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의도대로
하신다고 해서 감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시편 86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예, 우리 피조물들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경배할 뿐이에요. 수고도 하지 않고 감히 자기가 하나님께 대항할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는 박능쿨에 대한 가치 때문에 자기가 불평 원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박능쿨은 요나가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박능쿨이 시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떻게 박능쿨과 자기 목숨을 바꾸려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는요, 자기 이 분노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내가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뭐 세상을 어떤 가치, 제가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지 말아도 될 것을 필요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들의 원래 이 좌우를 분별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런 말입니다. 어린 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미숙아를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했거나 혹은 들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느라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애써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2만여 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이 12만 명이 당시 니느웨의 전체 인구라고 보지를 않아요. 좌우로 분별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물불을 가릴지 모르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12만 명이라면 그 인구는 아마 몇 배로 불어날 수 있겠죠. 흥미로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지만 니느웨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12만여 명이나 될 정도로 심각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큰 성읍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도시가 매우 컸는데 그 매우 큰 도시 속에 악인도 매우 많다.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 12만 명의
달하는 사람들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들이 점점 이 도시를 멸망화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갑자기 저는 이 말씀을, 이 12만여 명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애틀 지역, 워싱턴 주에 한인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물론 2023년 기준입니다. 재외동포청 발표에 의하면 13만 5천여 명이라고, 13만 5,758명이네요. 한인들의 영향력이 꽤 크다는 얘기입니다. 킹 카운티만 해도 이 카운티에 있는 한인들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영적인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악한 영향력일까? 선한 영향력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일에, 그 선한 일에, 또 그 선한 영향력에 혹시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쓸어버려야 할 기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멸망치 못하도록 할 의인 10명 속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이런 말씀 속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 선지자가 자기보다 못한 도덕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민족보다 열등한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죽이라 살려라 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라,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냥 막 휘두른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는데, 살리는 주권의 목적이 뭐예요? 한 영혼도 그냥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서 영과 육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도 당연히 원하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요나스를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보게 됐는데, 여기서 이 요나스의 전체에 나오는 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나스에 나타난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만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심지어는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쳐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를 이끌어내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시고 당신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세상의 그 어디에 가서 어느 장소에 가든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특별히 자연세계, 자연의 변화까지도 모든 재난의 궁극적인 어떤 주권이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폭풍과 물고기를 동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산라만상 온 우주의 법칙들을 다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LA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숨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불나기 하루 전날 수많은 연예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자 동네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하고 박수를 치고 거기에 호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재해까지도, 인간의 작은 실수 또는 인간의 어떤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 자비의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양식이 다르거나 신앙이 배치되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안타까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멸망길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고래 뱃속과 같은 사탄의 입으로부터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을 수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연장시켜야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명이 붙들릴 수 있다면 요나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아닌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복음을 위하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아굴골짜기라도 사랑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12제자와 같은 모습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읽고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가슴이 이렇게 좀 그 느낌 때문에 가슴이 찡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11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질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또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랬겠죠.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제 스스로에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어쩌면 오늘 요 나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시는가? 나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어쩌면 너는 너의 원수에 대하여 얼마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죄송스럽고 아팠습니다. 그 오래 참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마지막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답하고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죄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스를 통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나에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힘써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인애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주님 성취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취해 나가는 요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요나가 아닌 신약의 요나가 되어서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그리고 우리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도록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찾아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음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주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2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시는 주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